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주님 사랑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며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은 힘이 들지만 옆에서 또 힘이 되어주고 등을 밀어주면 또 이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끝까지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인데요. 이 해협을 최초로 수영으로 왕복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이날을 기념해서 LA 해안가에서 한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카탈리나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에 그 토렌스 지역을 넘어가면 해안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섬이 보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도 22마일이면 또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가고 또 수영하기에. 그래서 그 섬에서 출발해서 해안까지 이렇게 수영으로 건너가는 그 도전에 나섰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다를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상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곁에 따라오는 배는 있었지만 물속에서의 싸움은 철저히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고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앞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15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물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이 어머니는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견디면 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탈진한 이 여인은요, 결국 도전을 멈추고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른 후에야 이 해변이 눈앞에 보이는데 불과 800m 거리에 이 해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완주했을 겁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대개 이 일이 어려워서 힘들어서라기보다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멈추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섬기고 따랐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사람들도 이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의 믿음과 성품과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는 성공한 인생의 자리에 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기쁨과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 버티고 있었으며 크고 강한 이 가나안 민족 그들과 해야 되는 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앞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막연한 미래의 소망으로만 두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우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약속을 현재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사는 사람은요,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이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이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이 접속사는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하여 그 뜻으로 앞 사건에 근거한 결과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결단 후의 행동의 전환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앞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이 평탄하겠다. 형통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는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즉시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여호수아 앞의 현실은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의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그리고 여리고 성 위에 정탐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라합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을 지을 만큼 이 성벽도 굉장히 이제 넓었다는 것이죠. 이 견고한 성벽, 그 성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철병거를 보유하고 군사력이 강한 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이에 그리하여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명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3일 안에 우리가 그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은요, 이제 앞으로 가면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사는 사람은요, 즉각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농촌 이야기입니다. 2층짜리 집에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식구가 연기로 가득 찬 이 집을 탈출했지만 2층에 있었던 5살 난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심해지자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2층 방 창가에서 아이가 두 눈을 비비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이를 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리라. 아빠가 널 잡아줄게. 아이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내 말을 믿고 뛰어내리면 내가 안전하게 너를 받아줄게. 그 말을 듣자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뛰어내렸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외침은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캄캄한 불확실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안전하단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사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은 즉시, 감동받은 즉시 움직일 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에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다 명령했잖아요. 우리도 이 이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을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사는 사람은 미리 준비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에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미리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겠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내 가정에 돌아오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갖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강 너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이렇게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민족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또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또 뭐 점검해야 될까요? 무기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준비한 것은요, 공동체적 준비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역상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단 동편에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 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요단강 이제 서편에 있는 공동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는요,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요,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땅을 다 받았는데. 또 다른 지파들은 이 세 지파 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처럼 싸우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갈라진 이들의 마음에 또 이들에게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앞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갈렸습니다. 10사람은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이 10명이 보고하는 이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분열로 인해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이라는 이 광야 훈련, 이 혹독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현실에서 얻을 수 없기에 이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준비를 했냐면 영적 준비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
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준비,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예.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힘과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으로 가자. 그들에게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자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준비할 때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이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요, 나에게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주는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세 번째 주일에 레스큐 음식 봉사를 이렇게 가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몸은 피곤했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너무 기뻐. 그래서 계속 하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바뀌었죠. 이 교회 안에 이 모습들이 건물이 단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을 보면 바닥 공사를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들어올 때마다 참 새 집에 들어온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마지막에는 또 우리 주차장도 이렇게 공사를 했죠. 차 타고 들어올 때마다 참 늘 새로운 집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이 본당이 이제 오신다고 못 보셨겠지만 나중에 친교실에 내려가 보면 바닥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친교실 우리 바닥 청소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올해 우리 이 덴버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덴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공간이 또 너무 작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장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이 지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서 하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에 덴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꽉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참 수고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지역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글 학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4월에 한글 학교를 잘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담당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이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그 분들, 우리 성도님들 관심 있으시면 그때 다 오시면 됩니다. 그때 또 세미나를 열고 질문과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사는 사람은요, 서로를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요, 격려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앞서 인사할 때에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반을 격려하고 또 이 세 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깊이 염려했습니다.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까봐 이래 걱정했어요. 싸울 때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며 당부를 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너희의 형제들도 이제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건데 그것을 찾기까지 싸우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안식하게 되면 그때서 너희들은 다시 요단 동편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런 당부와 격려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순종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단순히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기쁘게 감당하며 그리고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고 그 당신을 동일하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 지파 반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지파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세 지파 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지파의 순종과 이 격려는요, 하나님의 응답이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불투명한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의 격려는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세 지파 반 열심히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뛰어넘고 그들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다른 지파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격려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오신 성도님들과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저에게도 격려해 주세요. 저에게도 오직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의 서로는요, 경쟁자나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계획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곳이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은요, 우리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내 능력과 상황으로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고 순종과 격려와 사랑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고 우리 서로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격려의 언어가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됩니다. 격려의 언어. 강하고 담대하소서. 격려의 언어. 그 격려의 언어가 가득 찰 때에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먼 축복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으로 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미리 현실적인 준비, 공동체적 준비, 영적 준비를 하며 그리고 더 크게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 반을 격려하고 또 이 세 지파 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구체화되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축복으로 얻고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